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8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야 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은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이 좋은 계절에 늘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마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이제 12월 전례 예배 때도 또 사도행전을 나눌 겁니다. 사도행전을 1년 동안 나누면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행적들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부로 오면서 사도행전 후반부로 오면서는 바울의 이야기, 계속 반복된 바울의 이야기로 어쩜 내용이 조금 겹칠 수도 있고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신비감이 혹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란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바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그래야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3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장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죠? 아버지, 그렇죠. 네. 그 다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바울이 분명 제가 지난 설교에서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와서 23장에서는 잡힌 상황입니다.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전달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올라와서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유를 받아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로 바울이 붙잡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바로 재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21장은 바울이 잡히는 내용이고 22장은 잡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잘 듣고 있지 않다가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면 구사할 수 없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모두처럼 조용해지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듣다가 귀를 막고 이제 더는 못 듣겠다, 잡아서 죽이자 막 이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보호하고 그리고 사실은 채찍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임을 밝히고 그리고 구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에 그냥 갇힌 상황인 거죠. 그런 구류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는 23장 11절부터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야기하게 될 거야 라고 격려하시고 오늘 그 다음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정신을 놓고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말씀 봉독을 하면서도. 그렇지요. 오늘 말씀에 봉독을 분명히 했는데도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잘 흐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모여서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정하고 이제 숨어서 바울을 내려오라고 이동시키라고, 바울을 조금 이동시키면 그때 중간에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략을 짭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듣고 바울에게 일러주고 바울이 그 사람을 백부장이 청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을 보호하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내용은 바울이,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깁니다. 밤에 유대인들 몰래 옮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다음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유대인들, 이전부터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부터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사역을 방해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특별히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정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냥 협박을 해도 너무 무서운데 한 40몇 명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내가 꼭 바울은 죽여버리겠다고. 엄청 무섭죠? 안 무서워요? 저는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진짜 죽이겠다고, 그냥 가짜가 아니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이려고 마음을 완전히 먹은 겁니다. 40여 명이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반응이나 바울의 대처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변명, 자기가 예수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기 삶의 간증이죠.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나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의 그냥 찬찬히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설교처럼 보이지만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의 반응은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율법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자유롭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 율법과 성전, 그 두 가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들은
유대교 전체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그냥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틈 나는 대로. 그 소동이 일어나서 자신을 붙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상황. 로마 병사들이 막지 않으면 끌려가서 그냥 잡혀가서 두들겨 맞았어도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틈이 나면 저 좀 말하게 해주세요. 저 좀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말해도 된다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복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바울은 별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저 자신이 만난 복음의 내용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복음을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정리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수단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의 소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결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리되는 세상의 법, 세상의 법칙들을 꺾으시는,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복음이 그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던 반응하지 않던,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행이라고 일컫는 1차, 2차, 3차 전도행에 꾸준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복음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삶에 행하신 일,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삶에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경험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동의하기도 전에, 내가 이해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입니다. 이미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하든 아니면 오늘은 반응하지 않고 있든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든 아니면 오늘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해가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우리의 삶에 펼쳐 가십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미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바울은 죄수로 구류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죽이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로마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장면에서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천부장이 가장 힘이 세죠. 그렇죠. 천부장이 가장 힘이 셉니다.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부장이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으면 끝인 거죠.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의 본문들을 살피면 나중에 살필 테지만 총리들을 만났을 때, 로마 총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준과 정체성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힘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보호도 사실은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와 꽤 비슷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이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가장 조명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바울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셔서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환경은 늘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적대시하고 부딪혀 올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그 상황에서 나의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담담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런 삶입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복음을 소유하면 너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찬찬히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인생을 담고 삶을 담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복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에게,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든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부자가 되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을 때까지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데 펴놓고 찾은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천천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부르심이 자신이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자유케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다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를 왜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뛰어남이나 유능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오라고 하신 길을, 일상의 그 막막한 길을, 어쩜 건조한 길을, 그리고 별 특별할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고 뭔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탁월함이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상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 안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